역대상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그 축복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임재,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를 사랑했죠. 하나님의 전에 가해서 주의 아름다움을 항상 앙망하고 그 가운데 푹 젖어서 주와 함께 범사에 동행하는 것. 그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진 최고 좋은 집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어디 있냐면 장막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시행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한테 묻고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선지자 나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단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윗이 하려면 뭐든지 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멋진 집, 정말 하나님이 거주하실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집을 계획을 할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집을 다윗의 마음속엔 이미 그 집을 그리고 마음속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밤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바로 그렇게 건축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람 지은 전에 거하는 곳이 그런 신이냐. 언제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지을 집을 건축하라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데 다시 엄청난 약속을 하신대. 7절 8절에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7절은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그런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자, 그 앞에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일입니다. 멸하였은즉 이제 앞으로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저주한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윗에게 바로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내가 네게 인도할 그 땅,
그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 땅이 어딘지 알았어요. 다윗도 그 땅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을 다윗은 발견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다시 해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윗한테 그 약속이죠. 두 번째, 어떤 약속이냐면은 9절부터 10절, 9절 10절.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않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게 9절 10절에 보면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경관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왕조입니다. 백성에 대한 이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11절부터 네 생명이 연하는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아니고 바로 네 자식을 나의 성전 건축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 자식들을 바로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왕위를 빼앗지 않고 그 왕위가 그에게 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런 축복을 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마 누구라도 이 축복의 말씀에 퍽 엎어져 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임에도 이 은혜에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영원히 이 축복이 다윗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적을 전부 다 멸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대적을 멸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런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그 축복이 임하죠. 자식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 복을 받도록 한다. 왕조가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내 자식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 다윗이 여기서 푹 엎어져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다윗은 여기서 누구를 붙듭니까? 나한테 주신 이 축복도 좋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글로리의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나마 또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일을 그렇게 일해 주실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엉뚱하게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하가 되고 그들을 앞잡이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대적에 싸우려 할까지 진격에 나가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그렇게 그 아름다운 왕위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중심에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그 걸음을 걸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을 일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는 자리, 영광을 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해주신다. 그걸 통해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사랑의 주님, 그 권능의 주님, 그 지혜의 주님, 만구불변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복의 근을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창대하게 해서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한테 오늘 어떤 것을 마음을 가로막아서 교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도록 온전히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께 항복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목동 그 다윗을 들어서 왕이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놀라운 왕국을 세우시고 그 영원한 약속까지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그 목동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버지 그런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 언약이 확실함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 우리 인생에 일하 주실 그 언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심령이 소생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와 연합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